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꽃들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맙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맞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아쉬우니 어찌 아니하랄까. 우리 더 큰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그 심각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뿐을 안기어서 찾는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뿐을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보다 큰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고쳐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간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바 진실함으로 하나님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친히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실 때 듣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고쳐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 19장 1절 3절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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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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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26장 438장 이어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으
가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솟는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마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성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천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438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이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전쟁과 같은 세상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일상의 삶이 전쟁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우리 강팍한 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의 고백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웠던 우리의 모습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과 같은 기쁨 누려 나아갈 수 있게 달라. 오늘 예배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분주하게 바쁘게 인생을 살아왔으나 세상과 가까웠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일치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천국의 기쁨을 이 시간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바른 삶을 산다고 했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구하고 원하는 저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 또한 누리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어서 큰 피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어서 백성들의 삶의 생활이 어서속히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신 주님, 신성재단에는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필요 적절한 곳에 인재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주님 사업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판난 가정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마다 평화를 끼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신방대원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회 쓰시는 사자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옷과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또한 손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과부의 두랩돈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구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심을 아시오니 그 예물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은 원이온데 육신이 연약하여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복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하고 넉넉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소원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또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예물 드리며 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소원의 제목까지도 드리는 그 모습들마다 하나님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길을 찾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 자녀손들로 인하여 1000명, 10,000명이 먹고 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모임 그리고 식사가 당분간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에는 앞에 보시면 좌석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앉아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주일 11시 예배 반주자와 또한 예배 오케스트라를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 구역 대신방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못하다가 지난 주간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대신방을 9월로 잠정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또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그런 가정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구역장님에게 요청하시면 이렇게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저만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구역장님들에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기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렇게 기획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이것도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연기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찌되었건 또 다음 주 18일 주간부터 2주간 동안이나 우리 교사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부분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이 확산세로 인해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죠. 이 코로나로 인한 그 고단함, 그 피곤함이 쌓여져 있는데 어깨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깨도 한번 피시고 이렇게 한번 어깨도 이렇게 돌려보시고 오늘이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 초복입니다. 초복.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이렇게 삼계탕 한 그릇씩 드시면은 뭐 복을 잘 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삼계탕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보약되어서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 큰 잔치 비유 이렇게 불려지곤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시는가? 잔치하는 곳으로 이렇게 말씀하심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라는 단어가 주는 많은 의미가 있죠. 기쁨, 즐거움, 웃음, 넉넉함, 풍요로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구 집에 잔치한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만 들어도 참 좋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잔치하면 먹거리가 풍성하고 인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말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무엇하는 집과 같다? 잔치하는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되는 비결,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날마다 잔치하는 집과 같았을 때 천국 같은 그런 기쁨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잔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노래가 있지요.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기쁨이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노래가 있죠. 찬송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죠.
또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면서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빠, 엄마 이렇게 자녀들 모이셔가지고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찬송 한장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뭐 간단한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이가 공부 못하면 누구 닮아서? 남편 닮아서, 신랑 닮아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돈 좀 더 벌어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바가지에 잔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다 남편이 아내와 크게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간호해주는 이 간호사가 옆에 있으면서 이 의식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 남편이 의식이 깨어나서 옆을 보았더니 예쁜 간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이 여기가 천국입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이 남편의 그 상상 속의 천국은 이 천국 가면은 예쁜 여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곳, 그것이 천국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천국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게 여기고 자기가 만족하는 곳이 천국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를 보게 되면 종교 나름대로의 내세관이 있죠. 천국, 내세, 그것이 좋은 곳이라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코란에서도 천국에는 등급이 있다 말합니다. 알라에게 충성을 다하면 가장 좋은 등급, 1등급을 받아서 천국 가면 어떤 삶을 누리는가? 1000명의 여자들과 함께 누린다. 그것이 그렇게 뭐 코란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알라에게 가장 좋은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살폭탄이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가장 충성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어리석은 것이죠. 불교에서도 천국을 극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고통이 욕심으로부터 부어지는데 욕심으로 생기는데 극락에서는 무엇이 없다? 욕심이 없다. 열반, 니르바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념무상의 곳이 바로 이 열반이라 열반의 세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무엇을 강조했는가? 무소유를 강조했죠. 무소유. 이 땅에서는 무소유를.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 스님은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 그러니까 삼청동에도 뭐 건물이 있고 뭐 외국에도 집이 있고 외제차를 가지고 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소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교는 내세를 무릉도원 그렇게 말합니다. 한가운 곳입니다. 신선도를 보게 되면 바둑 두는 노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낮잠 자는 아이가 있고 또한 차를 따라주는 그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릉도원은 유유자적, 한가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히 지내는 곳, 그것이 무릉도원이라 이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찬양이 있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으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 하는 집? 잔치집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야,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이아무개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천국 잔치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냐?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집 같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7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 보니까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라는 지역에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근데 잔치 중간에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최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기껏 초청을 했는데 저 멀리서도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대접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이처럼 다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요, 빈틈이 많습니다. 빈틈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제 혈액형이 A형입니다. 주도 면밀합니다. 근데 빈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새 가정을 이룬 신혼 부부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혼 부부입니다. 그 집에 얼마나 깨가 쏟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알콩달콩 그렇게 피어나겠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하기 위해서 또한 축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 새색 씨가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커피를 대접해 드린다고. 근데 요즘처럼 원두 커피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삼박자 커피, 믹스 커피 그 이전 시대이죠. 둘둘삼, 그 제일 맛있죠. 새색 씨가 이 장로님 거, 목사님 거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이 이상해요. 표정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새색 씨가 너무나도 긴장을 했는지 설탕 대신 뭘 넣었어요? 미원을 넣어버린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커피 맛이 아주 오묘한 맛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맛이 궁금하십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새색 씨는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긴장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요,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는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치유와 공급하심과 풍요로움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잔치의 특징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시편 23편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밖에 모르시면 또 문제가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시편 23편에 관련된 책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어요. 동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거기서 출생되어지고 거기서 자라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들과 함께합니다. 양을 칩니다.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했기 때문에 양의 특성, 이 목동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옛날 성경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양들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양들은요, 거기 누워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양들이 이 풀밭에 누워 있대요. 양들이 풀밭에 가면요, 이 풀을 뜯어먹기 바쁜데, 근데 거기에 그냥 누워 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양들을 키워봤는데 그런 양은 한 마리도 없었대요. 여러분들 눈앞에 한우, 안심, 등심 있어요. 그럼 잠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럼 먹어야죠. 이 양들 앞에 이 푸른 풀밭이 있는데 이 양이 거기에 누워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도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양들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배불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이 양들은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허겁지겁 그걸 뜯어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나중에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이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내 영이 그와 같구나. 내가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래, 나는 허겁지겁 허둥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그래, 나는 풀밭에서도 누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인생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함을 주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그 잔치집의 초대는 완벽하게 준비된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고침과 회복감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14장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 2절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는가? 수종병 든 사람, 병든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무슨 병? 수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종이라는 것은 뭐 서비스하다, 수종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부종, 에데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종병은 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증상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리가 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얼굴이 붓죠. 눈이 붓죠. 종아리를 꾹 누르면 탄력이 생겨서 금방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몸 안에 병이 있으면 꾹 눌러도 쉽게 원위치로 안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부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종, 이 수종은요. 병 자체가 아니라 증상이죠. 복수가 찼다. 배에 이 수종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증상이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암이거나 신부전이거나 간이 안 좋다거나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인 자신도 이 수종병, 질병의 원인을 몰랐는데 왜 복수에 물이 차는지, 왜 몸이 붓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사인 나도 모르는 그 병의 근원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이 오늘 본문 15절에 천국 잔치의 내용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나아가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 근원이 치유받게 되고 고침받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똑똑해도요. 다 모릅니다. 염증이 왜 생겼는지, 문제가 왜 발생되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의사였던 누가도 원인을 몰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근원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 초대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시면 수종병 이 환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원인도 몰라요. 근본적인 문제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잔치의 특성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2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밖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어느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들 잔치자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들도 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누구를 초대할 때 일반적으로 누구를 초대하는가? 격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격에 어울리는 사람들. 자기 위치보다 조금 더 위치가 높은 사람, 자기 레벨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야만이 내가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초대할 때는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자격 없는 나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격이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레벨이 예수님과 레벨이 같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흠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다고요. 은혜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은요, 세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는 자격 없다. 두 번째,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특징은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는 빈부격차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령 오늘 예배에 현금 50억 가진 사람만 예배에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 두 사람 정도? 저는 그 두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심지어 누구도요? 빚진 자나. 여기는 우리가 다 속하죠. 우린 다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잔치에는 누구누구만 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다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건강해지고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양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집안에도요, 강한 자들, 이 엄마 아빠가 강한 자들이죠. 생활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강하죠. 근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강하다 생각하는 아빠가 5명이 있고 엄마가 5명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삭막해집니다. 삭막해져요. 근데 그 안에 그 가정에 연약한 딸내미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고 할머니도 있으면요, 서로 어우러지기 시작해서 가정에 무엇이 생깁니까? 활력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근데 이런 분들은 주로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짜장면도 사주고 또 수박도 사주시고. 그런데 교회는요, 이분들만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연약하죠. 다 받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리할 때, 서로 어우러질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은혜로서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포용해 주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바나나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바나나가 걸리는 병이 있다 합니다. 파나마 질병이라 하는데 곰팡이병이에요. 근데 이 바나나는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다 합니다. 한 수십 종이 넘는데, 근데 어떤 품종은 이 파나마, 이 곰팡이병에 잘 걸리는 바나나도 있지만, 근데 다른 품종은 이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품종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오면요, 이 곰팡이병이 오게 되면 이 바나나들이 유야무야 그렇게 다 넘어간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욕심이 개입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마트 가보면요, 마트 가보시면은 이 바나나 살 때 품종이 거의 비슷하죠. 그 캐번디시 바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캐번디시가 그 원피스에도 등장을 해요. 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데, 아무튼 길쭉길쭉하고 껍질 잘 까지고 당도가 높고 이 캐번디시 바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것만 선호하니까 품종이 여기에만 개량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1950년대 이 곰팡이 질병이 왔어요. 이 바나나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이 바나나가 다 전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뭐 큰 것, 작은 것, 뭐 여러 다양해야 되는데 하나로만, 인간의 욕심이 하나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은 바나나를 못 먹을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다양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느긋한 분도 계시고요, 시골 출신도 있고 바닷가 출신도 있고, 교회는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은혜로서 초대하셨어요. 가난한 자, 있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우리가 여기에 다 속하죠. 우리도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근데 왜 여러분들 용납을 안 하십니까? 인간의 욕심이죠. 나는 좀 돈 많이 가진 사람만 교제할 거야. 나는 잘생긴 사람만 나는 이렇게 친구할 거야. 그러면 무엇과 같이 바나나와 같이 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천국에 값없이 은혜로서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 누구든지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그런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천국의 특징, 하나님 잔치의 특징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보니까 강권하여 잔치에 초대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채우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집을 채우라, 이 잔치자리에 채우라. 주님 말씀하실 때 강권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강권하여. 여러분들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요즘 시대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죠. 요즘 시대는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인데 개인의 취향, 타인의 취향 이런 다 존중받는 시대인데 강압적으로 강권이라는 단어,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자발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기질이 다 달랐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이 기질 다른 사람들 다 그 모양 모습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취향을 존중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 그 특별한 상황이 무엇이냐?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 이 문제 앞에서는 무엇할 수밖에 없다? 강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도봉구 어느 체육관에서 어떤 분이 운동을 마치고 이제 집을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갑니다.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어지러워하다가 비틀비틀하다가 그냥 푹 쓰러졌어요. 그냥 말 그대로 푹 쓰러졌어요. 근데 때마침 비번이었던 소방관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분을 발견했어요. 심폐소생술을 10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호흡이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아니 요즘은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이니까 이 소방관이 쓰러져 있는 분에게 선생님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말까요? 계속 누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취향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아니죠. 생명과 죽음, 여기 기로에 서 있으면 취향 존중은 없는 겁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 됩니다. 취향 존중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 카페 가서 라떼를 먹을 건가? 유리무차를 먹을 건가? 중국집 가서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거기에서는 존중해 줘야죠. 그런데 무엇만큼은 생명에 관한 만큼은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에 여러분들 그 불폭탄이 떨어지잖아요.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돔 도시가 폭파해져서 오늘날 뭐가 되는 사해바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핏줄, 이 롯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앞으로 여기가 이 소돔 이 땅이 박살 날 것이니까 빨리 이 도시를 탈출해라. 빨리 빠져나와라. 이 소식을 듣는 이 롯이요, 자신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불폭탄이 떨어진다고. 그러다 이 롯의 말을 들었던 이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대요. 이 롯이 뭐 평소에도 농담을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없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식구들이 이 아버지의 말, 이 롯의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조금 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불바다가 되는데, 불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롯은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탈출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19장 16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둘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안절부절 못하는 이 롯과 그의 자녀들, 그의 사위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라는 것 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을 잡아 채기 시작합니다. 딸들의 손을 잡아 채기 시작합니다.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이게 바로 강권입니다. 이게 바로 강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죠. 빨간색을 입던지 파란색을 입던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무엇만큼은 생명에 관한 부분, 사망에 관한 부분, 은혜가 되는 부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강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소돔이 불벼락을 맞을 때 손을 끌고 도망치는 것, 이게 무례함입니까?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 한번 이렇게 관광을 가보시면 일본 큐슈에 베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온천이 많이 있대요. 온천이 참 많이 있는데 무슨 온천이 있는데 그 가운데 피연못 온천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 색깔이 피 색깔이 앞에 보이죠? 그 지옥 온천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또 뭐 아궁이 온천, 뭐 여러 온천이 있고 도깨비 온천이 있습니다. 도깨비 온천. 근데 한번 지옥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한번 갔다 오세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갔다 오시면. 근데 여러분들 이 일본 사람들 이 지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된다 합니다. 전도가 안 된대요. 왜냐?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한대요.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것.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스미마세. 미안합니다. 폐를 안 끼친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옥 온천이 옆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를 안 끼친다고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강권해야죠. 구원해내야죠. 그런데 이처럼 지옥 온천들이 옆에 있는데 펄펄 끓는 100도가 넘는 온천이 있는데 그 옆에 어린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이 공이 이 끓는 물에 빠졌어요.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공을 건지러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막 가까이 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네가 한번 갔다 와봐. 한번 손 한번 담궈봐. 너의 취향을 존중해 줄게. 아니죠. 그 광경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아채야죠. 가면 안 돼. 가면 큰일 나. 죽어. 끌어내야죠. 이게 강권입니다. 된장찌개를 드실까요? 김치찌개를 드실까요?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명에 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안 했죠. 물론 교회적으로, 이 대내외적으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미래의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 땅에 다 우리가 허망하게 살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염세적으로 살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는 비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곳에 마음을 쏟아붓죠.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죠. 왜?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영끌을 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 아멘 하고 나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각종 핑계를 대요.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해야 될 많아요. 이 초대에 우리가 거절하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잔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이 초대 자리는, 이 잔치 자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 또 궁극적으로 천국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케 하심, 우리의 고치심, 우리의 풍요로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자리로 초대하실 때 노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하여 하나님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 천국 잔치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용납으로,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함으로 또한 이 땅에서 고침받고 또한 치유받는 복된 인생 살아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488장 1절 4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어 찬송합니다. 이 몸에서 망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던 천국을 나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바로 서리라. 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잔치자리,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로 초대하셨을 때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케 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를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노라. 아무것도 너를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초대 자리에 응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수종병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나아가 준비된 은혜를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되게 해달라.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천국 잔치에, 하나님 은혜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생의 근원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인생의 수정병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근원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조물된 저희들을 천국 잔치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자리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수종병든 자가 치유받고 고침받은 것처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해결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인생이 무너지고 또한 직장 취직의 문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예수님 초대 앞에 아멘하여 준비된 은혜를 누리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와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